누가복음 15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장 펴시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다. 그래서 그 형상을 따라 지으셨을 때 사람의 가치를 얼마나 귀하게 보셨느냐, 그것을 우리가 오늘은 한번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얼마나 귀하게 여겼는지를 구약에서도 확인이 가능하고 신약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의 가치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를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나요? 1차적으로는 다스리고 정복하고 그런 것에서 알 수 있습니다. 다 우리에게 맡기셨다. 그걸 이제 뭐라고 하냐면 위임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위임하셨다. 그래서 보통 이제 다른 나라에 대사를 보낼 때 위임장을 허락하잖아요. 주잖아요. 그 위임장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 나라에 가서 우리나라를 대표하여서 당신이 결정하고 행동해라. 물론 중요한 일은 정부가 하겠지만, 그래서 그 위임장을 이렇게 줍니다. 그걸 통해서 알 수 있고, 두 번째는 무엇을 통해 알 수 있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땅이 저주를 받은 것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표가 된다는 얘기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사람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는데 노아 홍수 때 보면 모든 것들을 다 멸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구약 창세기에서만 확인이 가능한 게 아니라 나중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로 이제 아직 이제 우리의 미래이지만 그때 우리는 새롭게 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느 곳에서 살게 하셔요? 새 하늘과 새 땅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이 세상에 있는 것은 다 나중에 무엇으로 멸해요? 불로서 다 멸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우리는 이제 구원을 받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영벌을 받게 되지요. 이러한 것들을 이렇게 쭉 돌아보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여기셨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구약에서 약속의 땅을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주신 이유 중에 하나가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뭐 했어요? 범죄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땅이 더러워졌어요. 사람이 범죄하는데 땅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을 때 무엇도 안식이 없어요? 땅도 안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귀한 사람들을 우리들끼리는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이게 이제 우리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문제로 다가오는 거예요. 사람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우리들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더 좁히면 나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죄인 한 사람이 회개했을 때 하늘에서는 뭐가 열려요? 잔치가 열려요. 그렇게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여기에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와서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 들으러 가까이 왔고 그들을 영접해서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셨더니 그랬더니 그들은 수군수군하고 또 예수님의 음식을 같이 먹었더니 같이 먹는다고 또 수군수군했다고요. 그러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만큼 거룩하냐? 그럼 비교도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주 자기들끼리 거룩하다고 생각하는 아주 조금 거룩하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나중에 보면 이게 더 큰 악이죠. 그런데도 자기들은 의롭다 하고 조금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상대조차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누구를 보내셨느냐?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사람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그곳에 함께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은 너무 쉽게 내 기준으로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평가하고 제희해 놓는다고요. 이게 이제 얼마나 큰 죄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저도 그런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을 누가 평가하느냐면 내가 평가하고 그 평가가 하나님 중심이 아니에요. 내 중심이에요. 하나님을 내세우지만 내가 중심이라고요. 왜 그걸 알 수 있느냐? 우리가 이제 서신서에 가보면은 우리는 율법에 뭐라고 얘기해요? 준행자라고 얘기해요. 율법의 준행자라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그 의무는 우리에게 있는데 그 율법을 가지고 사람의 평가할 수 있는 그 권한은 누구에게 있느냐면 하나님에게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의 준행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야 하는 존재지 그 율법으로 사람들을 평가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이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면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나중에 책망 들을 것 중에서 어쩌면 이게 제일 앞에서 책망 들을 게 뭐냐면
내가 의롭다고 생각하고 사람들을 정죄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제켜놓는 일들, 이게 정말 무서워요. 오늘 새벽 예배 말씀 들으셨나요? 조회수 하나 나오고 말고 뭐 이러니 뭐 누가 듣겠어? 오늘 실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실족하게 하지 않으려면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들었어요? 네. 내가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않으려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실족하지 않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상대방으로부터 어떤 시험을 받지 않고 상처를 받지 아니하고 그러면 상대방에게 어떻게 해요? 예, 그렇게 할 일이 없어요. 실족하게 할 일이 별일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실족하지 않아야 다른 사람을 실족하지 않게 해요. 근데 내가 실족하지 않을 수 있는 게 뭐예요? 어떻게 해야 실족을 안 할 수 있어요? 그건 아주 간단해요. 세상에는 두 가지 법이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법이 있고 하나는 누구의 법이, 뭐의 법일까요? 사탄의 법이 있어요. 근데 무리들은 지금 사탄의 꾀임에 받아 넘어져 갖고 죄인이라고요. 그래서 우리들이 쉽게 이렇게 받아들여지고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이 사탄 마귀의 법, 세상의 법에 의하여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상대방을 한 번 용서하고 두 번 용서하고 세 번 용서해서 베드로는 몇 번? 7번 어마어마하게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은 뭐라고 해요? 70번씩 7번이라도 하라는 거야. 우리는 3번 정도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러면 죽일 놈이고 나는 대단한 놈인 거야. 에?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해요? 상대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는 뭐라고 나왔느냐면요. 우리가 용서를 하는데 얼마만큼 용서하느냐? 그럼 이렇게 얘기해요.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네게 죄를 짓고 7번 네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여러분 하루에 7번을 한다 그러면은요. 오전에 몇 번? 서너 번. 오후에 어떻게 해요? 서너 번. 에? 만약에 집에서 가족이라고 얘기를 하면 오전에 몇 번, 오후에 몇 번, 자기 전에 몇 번 이래 보세요.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 머리 터져요. 터져. 못 참아. 그렇게 못 참는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면 세상의 법칙인 거예요. 하나님의 법칙은 뭐냐면 잘못했다고 와서 용서를 구하면 어떻게 해요?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하나님 나라의 법이라고요. 우리들은 우리가 기준이에요. 그리고 그 기준이 나를 위한 기준. 하나님은 사람을 위한 그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시고요. 그 사람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를 우리가 서두에 나눴어요.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는데 얼마나 귀하게 여겼느냐. 모든 것들을 다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맡기셨어요. 우리가 범죄하니까 땅이 어떻게 해요? 저주를 받았어요. 우리가 범죄하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는데 물로
그 개들은 왜 죽어야 돼? 예? 막 동물들이 다 죽잖아요. 그 하나님이 사람을 얼마나 귀하게 중심에 두고 생각하고 계시는지를 알 수 있다. 우리 이제 그 이스라엘에 가면 그 소돔과 고모라가 있었다라고 하는 그 지역이 있어요. 거기는요, 막 몇 킬로가 다 뭐냐면 이렇게 언덕이고 산처럼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게 다 소금이에요, 소금. 네, 생각해 보세요. 누가 잘못했어요? 사람이 잘못했죠. 근데 불과 유황이 떨어져서 땅도 지금 그렇게 됐잖아요. 응? 만약에 그렇게 안 했다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거기도 옥토였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소금 있는 데서 뭐가 자라겠어요? 광물은 있을 수 있지만 뭐 식물이 자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항상 관심이 그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얘기하면서 돈하고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렇게 이제 나아가잖아요. 우리들은 항상 돈, 나 거기에 이렇게 거의 뭐 묶여져서 일침동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의 관심은 사람에게 있는데 한 사람이 천하보다 귀하대요. 정말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사람에 대한 가치를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그러면서 15장의 두 번째 그는 뭐냐면 70드라크마예요.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보세요. 잃은 양을 찾아요, 안 찾아요? 찾을 때까지 찾는 거예요. 드라크마는 어떻게 해요? 찾을 때까지 찾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향하여 가지고 계신 그 중심에 가지고 계신 그 마음인 거예요. 찾도록 찾는 거예요. 찾을 때까지 찾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찾으시는데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면 누구 책임인 거예요? 그 사람 책임인 거죠. 그러면서 쫓 찾아낸 듯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70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희귀하면 하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리라. 잃은 양 한 마리를 찾고 잔치를 베풀면 경제적으로 어떻게 해요? 앞뒤가 안 맞죠. 이건 이제 경제적인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우리 잃은 탕자라고 하죠. 잃은 아들에 대한, 집 나갔었던 이 둘째 아들에 대한 얘기. 아들이 돌아오니까 어떻게 해요? 뭐 살찐 소를 잡고 뭐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막 다 해요. 형은 어떻게 생각해요? 이것 때문에 시험 들었어요. 시험 들었어요. 누가 누구에게 잘해주는 것 때문에 우리 시험 드나요? 아닐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는데요. 사람이 함께 살아가는데
나 혼자 이렇게 외톨이가 되었다. 사람들이 나를 안 받아준다. 그러면요, 상처가 되고요, 아픔이 된다고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정말 회복되어야 될 것 중에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회개할 것 없는 99 사람보다 더 기뻐한대요. 그러니까 죄인이 돌아오는 걸, 죄인이. 근데 이 세상에 죄인 아닌 사람이 있나요? 아니죠, 없죠. 그러니까 이 세상 어떤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하나님에게 그런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기쁨. 교회가요,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어디에 있느냐면요, 사람끼리 서로 갈등을 겪는 데 있어요. 사람들끼리 서로 갈등을 겪어요. 그래서 교회가 엄청난 어려움을 겪어요. 좋은 사람들끼리 어떻게 해요? 끼리끼리 해서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나를 사람들에게 인식시키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높임을 받으려고 그러면서 내 사람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일들. 이런 일들 때문에 어려움을 겪어요. 여기 한번 볼까요? 세 번째 한번 볼게요.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이 아들은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유산을 달라고 얘기하는 것은, 조금 달리 얘기하면 어떻게 해요? 빨리 죽으라. 뭐 그런 뉘앙스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나눠줘요. 근데 그걸 가지고 가서 제대로 썼으면 좋은데 그 후에 며칠이 안 되어서요, 둘째 아들이 재산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로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그러니까 재산을 달라고 한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아버지를 떠나서 그 재산을 어떻게 해요? 마음 놓고 쓰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 사실을 아버지는 알았지만 줘요. 그리고 거기서 정말 허랑방탕해서 쫄딱 망해서 거지가 되어서 돌아왔는데 아버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20절에 보면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그 일을 통해서 이 아버지는 둘째 아들을 어떻게 해요? 다시 얻었어요. 그 아들을 맞아 드리는 거예요. 근데 형은 어떻게 해요? 안 돼요. 왜 염소 새끼 한 마리를 안 잡아줬어요? 에? 그것도 있지만 둘째 아들이 안 돌아왔는데 뭐 아버지가 어떻게 잔치를 베풀겠어요? 돌아오니까 잔치를 베풀지. 그럼 잔치를 베풀면 큰아들은 그 잔치에 함께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나를 위해 안 잡았다는 거예요. 내가 먹으면 나를 위해 잡은 거 아닌가?
그런 아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허랑방탕하게 집을 나가서 쓰는 아들을 위해서도 재산을 주었다면 자기와 함께 있고 열심히 일하는 아들을 위해서는 뭐가 아깝겠어요? 그렇죠? 이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우리가 이제 이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마음이. 이 마음을 갖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틀어져요. 아버지하고 큰아들하고 관계가 왜 틀어지고 서운해지고 원망이 있고 그래요? 누구 때문에? 작은 아들 때문에.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틀어지는 이유 중에서도요, 사람하고의 관계 때문에 틀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어쩌면 거의 다 그럴 거요. 목사와 관계가 틀어졌어. 나랑 목사가 꼴도 보기 싫어졌어. 그러면 누구하고도 멀어져요? 하나님하고도 멀어져요. 그리고 교회 가족들하고도 멀어져요. 제가 만난 많은 사람들이요, 목사 때문에 시험 들고 교인 때문에 시험 들었대요. 그러면서 하나님 안 섬기고요, 교회 안 나와요. 그런 경우가 참 많단 말이에요. 우리의 중심에는요,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데 그 하나님은 무엇을 정말로 소중하게 여기냐면 한 사람 한 사람이라고요.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소중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인가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제가 이런 생각을 가끔씩 해요. 여러분 이런 말 있죠. 사람이 사람을 속이나 그 다음에 뭐예요? 돈이 사람을 속이지 그래요. 에? 돈 때문에 사람들은요 다 사연들이 있어요. 돈에 대한 사연이 있어. 엊그제 어젠가요? 제가 중학교 때 시골에 있었을 때 우리 담임 그때는 이제 전도사님이셨는데 그분이 이제 은퇴를 하셨어. 그 목사님의 일생 일대기는 정말 파란만장해요. 제가 청년이었을 때 20대였을 때 그 목사님 아들이 백혈병으로 죽었어요. 그때 제가 가서 골수 기증을 위해서 갔었는데 T자 맞았어요. 왜 T자 맞았느냐? 제가 알레르기가 있어요. 이제 면역력이 약하니까 그런 것들이 있으면 안 되나 봐요. 근데 그때 사모님이 하신 말씀이 어떤 내용이었느냐면 이 병은요 돈이 있으면 살리고요 돈이 없으면 죽어요.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해주고 싶어도 어떻게 해요?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조금은 누구한테 이렇게 도움도 받고 할 수 있지만, 그것도 뭐 어떻게 한두 번이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렇죠? 못 하는 거예요. 근데 또 이번에 전화하셨는데는요, 사모님이 이제 은퇴를 하셨는데 또 치매가 오셨대. 치매가 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맡겨야죠. 근데 맡기면 그냥 맡길 수 있나요? 돈이 있어야죠. 만약에 없으면 어떻게 해요? 예? 내가 끌어안고 가야죠. 그렇게 가면 내 삶은 어떻게 해요? 다른 거 못해요. 그 은퇴하셨는데 이제 80 중반이신데 우리 아버님하고 어떻게 뭐 비슷하신가 뭐 그러실 텐데, 그 노인 양반이 그걸 어떻게 치매를 감당하겠어요? 네? 한번 생각을 좀 해보세요. 그래서 이런 일들을 우리가 겪고 그러면은요, 우리가 돈이 있어야 된다. 돈 때문에 그렇게 힘들었는데도 돈이 있어야 된다는 쪽으로 가요. 근데 우리는 사람에게 힘들면 어떻게 해요? 사람을 떠나. 사람의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라고 하는 것은 돈 때문에 힘들었는데 돈에게 가치를 부여하니까 그걸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사람은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으니까 남편이 조금만 잘못하더라도 어떻게 해요? 내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됐을까요? 돈처럼 돈 때문에 그렇게 힘들었는데 내가 돈이 없어서 그랬지, 그러면서 돈을 추구하잖아요. 그렇죠? 내가 돈 때문에 사람 속여요, 안 속여요? 속여요. 돈이 필요하고 돈이 없으면 사람이 어떻게 돼요? 진짜 추하고 치사해져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어디로 가냐면 돈이 있어야 된다고 해서 돈을 추구해요. 그렇다면 사람의 가치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사람으로부터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더라도 그 사람을 버리지 않고 어떻게 해요? 사람을 추구하게 되었죠. 돈의 가치, 돈에다 가치를 부여하니까 돈 때문에 힘들었는데, 돈 때문에 내가 내 인격까지 팔아버렸는데도 다시 돈을 추구한다고요. 그건 돈에 대한 가치를 어떻게 해요? 부여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사람에 대한 가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온 천하보다 사한 영혼이 더 귀하다고 하셨는데, 그 영혼 때문에 내가 힘들었어. 근데 그 영혼이 귀해. 그럼 어떻게 해요? 네. 버릴 수가 없죠. 그걸 추구해야죠. 내가 우리 가족 중에서 아파. 근데 그 사람만 고칠 수 있어. 근데 그 사람이 왼수 같아. 그러면 왼수 같다고 해서 그 사람 안 찾아갈까요? 찾아가야죠. 가족을 살린다는데. 네? 그건 가치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하고 우리는 원수가 되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어떻게 해요? 보내주셔서 구원하셔서 우리를 어떤 존재로 만들어요? 자녀가 되게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 안에와 계시고 함께 하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야. 우리가 죄인이고 하나님하고 원수되었는데, 우리가 하나님하고 원수되었는데, 우리가 잘못해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는데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셨다고요. 그러면 우리라고 하는 존재를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보고 계신지를 알 수 있죠. 우리가 사람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사람으로 세워져야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이 사람은 내가 이래서 싫고 저 사람은 저래서 싫고 나는 이 사람이 이렇게 해줘서 좋고 내가 이 사람은 이 정도는 내가 할 수 있으니까 괜찮고 이런 게 아니고요.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치가 그렇게 귀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려고 한다면 이 가치를 꼭 부여잡고 이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야 돼요. 제가 하여간 저도 집 한번 져보고 싶어요. 그런데요, EBS에서 나오는 건축 탐구에 보면요, 자식이 없는 가운데 동물들하고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 많이 나와요. 물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 있지만 가족이 4명, 5명 자녀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집을 짓고 살아갈 거 아니야. 응?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참 아쉬움이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라니까요. 사람. 하나님은 사람을 소중히 여겨요. 예수님이 개와 고양이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라고요. 뭐 학대하자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구원의 대상은 누구냐면 사람이에요. 사람. 만약에 개와 고양이가 구원의 대상이었으면 그들에게도 그 짐승에게는 뭐가 있어야 돼요? 영혼이 있어야 되잖아요. 영혼이 없다고요. 동물을 학대하자는 얘기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그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친히 만드신 소중한 것들이에요. 풀 한 포기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죠? 그러나 한 영혼의 가치는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죄를 짓느냐,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걱정하는 환경이 어떻게 해요? 달라져요. 지금 뭐 이렇게 막 기후 변화 뭐 이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막 지구를 막 파괴했다 막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화석 연료를 많이 썼다 그렇고 뭐 얘기하잖아요. 근데 우리 입장에서 보면 그리스도의 입장,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보면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없다고 하면서 죄를 짓고 자기들이 주인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세상이 멀쩡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응? 성경은 자연의 고통은, 자연으로부터 오는 고통은 항상 성경에서는 무엇과 관련이 있느냐면 사람의 죄하고 관련이 있어요. 죄하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진리의 말씀 안에 바로 서면 사실은 이 자연의 것들을 누가 다스려 주시느냐면 하나님이 다스려 주셔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 생각은 하나도 하지 않으면서
우리가 자동차를 안 타고 다니면 이 자연이 그 우리가 바라는 그러한 대로 그렇게 세워질까요? 아유, 그건 아니에요. 왜냐? 이것보다 훨씬 더 오염이 덜 됐던 시기에 뭣도 있다 왔었다고 얘기해요? 빙하기도 왔었다고 얘기해요. 빙하기가 그때 자동차 없어. 근데 빙하기가 왔대요. 그건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에? 그래서 지금은 그리스도인들이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서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치를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 가운데서 사람을 잘 정말로 사랑하고 그를 진리 가운데 이끌고 그를 품고 그런 가운데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가 어떻게 가는지를 결정한다고요. 물론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들이 우리가 하는 것에 대한 가치를 깨달아 아느냐? 잘 모르죠. 우리가 매일같이 나가서 이렇게 서 있는데 왜 서 있는지 질문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아이, 예수 믿는 사람 꼴도 보기 싫은데 이러면서 피해가고 그럴 거예요. 그래도 한 사람의 가치는 정말로 그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내 생애 속에 이렇게 자꾸 이렇게 제껴놓고 싶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살다 보면 내가 뭐가 아쉬워서 저런 사람한테 그래 알아서 네 마음대로 살아. 그렇게 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으셔요. 만일에 그 사람하고 내가 만나면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일하시겠죠. 그가 이사를 가든지 뭐를 하든지. 그 제가 요즘에요, 우리 이제 빌라에 매일같이 병원에 다녀오시는데 제가 이렇게 전도하는 그 시간에 항상 다녀오시는 분이 계셔요.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병원에 다니면서 매일같이 나를 보게 하실까? 그래서 아니 이틀에 한 번이라든지 3일에 한 번씩 약 타가지고 가서 드시면 되잖아요. 그랬더니 병원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매일 와서 주사를 맞으세요. 그런데 네? 그러니까 안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갈 때 만나기도 하고 올 때 만나기도 하고 아니면 오갈 때 다 만나기도 하고 매일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만날 때마다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얘기는 들어줘요. 그럼 뭐 옛날 얘기들 막 해갖고 한 보따리 해갖고 막 한 15분 20분 얘기하다 가실 때도 있고 막 그래. 요즘에 어떻게 되냐, 아프니까 연세 드셨는데 두 분이 집에만 있으니까 두 분이 뭔 할 얘기가 뭐 그렇게 있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사람을 못 만나고 얘기를 못 하니까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고 가실 때요 저한테 다 얘기하고 가세요. 하나님은 사람을 귀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요 하나님도 깊이 사랑해야 되겠지만 사랑하게 되지만 사람도 사랑하게 되고요 품어 안게 돼요. 그 사람을 제껴놓는 게 아니라요 그 사람을 품고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들, 그 사랑의 마음이 우리들 가운데 점점 더 이렇게 커지고 간절해져서 그를 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가 나를 싫어한다면 뒤에서라도 그를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시는지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조금씩이라도 더 커지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지금 내 마음속에 상처로 남아있는 사람이든지 아니면 내가 싫어서 제껴놓은 사람이든지 그들을 다시 품고 위하여 기도해 주며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